어, 오늘은 연대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아이들 들어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연대기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사람이죠. 남자를 만드시고 또 그를 위하여서 또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앙에 이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시는 이제 장면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우주를 창설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앞에 한마디 말씀이 더 붙습니다. 명하여. 이건 명령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고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심에 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합당하고 그게 이치에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더 강조가 들어가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들의 참된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또 동산의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임으로 먹으라, 즐기라, 누리라 이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생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시니까 인생을 설계하셨으니까 그 어떤 것에 참된 만족이 되어지고 무엇이 그의 참된 필요가 채워진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셨죠. 필요만 생각한다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그 필요가 채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넘치도록 죽을 때까지 평생 단 한 번에 맛도 보지 못할 그만큼의 많은 종류의 각양 나무를 주셨고, 그 열매 각양각색의 그 맛을 풍성하게 사람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임으로 마음껏 누리라 이거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서 단 하나만 금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 금지하세요. 나머지는 다 누리라 하시는 거죠. 근데 동산 중앙에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그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명나무는 먹으라 하신 거죠. 임으로 먹으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까. 사람의 필요와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니까 그 안에서 누리고 기쁨을 취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이 되는 거죠.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그에게 미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약에 먹는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사막나무거든요. 사막나무. 그러면 생명나무와 사막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거죠. 정반대되는 나무를. 그런 사막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생명을 이거 먹으면 또 산다고요? 이미 살아있는데? 그럼 이 생명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을까?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나무, 과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이 나무 속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만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뭐냐면, 사람 인생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육체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 생명나무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의 목적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막나무잖아요. 근데 사막나무를 왜 사막나무라 하지 않고 사막나무 이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선악을 아는 것이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선악을 아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그거는 지각 있는 거고 좋은 건데 왜 그것을 나쁘다고, 심지어는 사망이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거거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사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은 누구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지으셨어요. 인생을 목적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은 거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고 너희 기쁨을 위한 거고 보기에 아름답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이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창조주에게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설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악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냐? 창조주, 주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설계자니까요. 그분이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분이 옳지 않다 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 이게 악인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본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가 하냐면, 누구만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만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그거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좋은 거죠. 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만 허락이 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데, 사람이 내 생각이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뭘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나는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제가 계획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이다.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게 죄냐?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요. 인생을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존재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선악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립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선언은 좋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지만, 네가 자유의지로 네가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너에게 참된 자유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끊어진다는 거죠. 죽음의 본질적인 원래의 언어적인 의미가요,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 모든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팔을 움직이잖아요. 제 몸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죠. 연합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팔이 잘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잘려져 버리면 더 이상 이 팔은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내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것입니다. 잘려진 그 순간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여전히 순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바닥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나무도 딱 자르잖아요. 이 나뭇잎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좀 아깝긴 하지만 떨어뜨렸어요. 근데 여전히 푸르러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죽음이 온 거예요. 생명의 줄기에서부터 잘려진 거죠. 그 나중에 이거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잘려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은 여전히 푸르고 더 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죽음의 증거로 갈수록 파리해져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말라져서 죽었다는 증거를
그때는 더 확연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는 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잘려지는 그 순간이 죽는 거죠. 죽음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그 증거가 나중에는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이 두 가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의 분리를 경험해요. 첫 번째 분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경험되는 죽음이 있어요. 먼저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도 분리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날 때 육체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생명이 떠난 거니까. 그때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형상대로 지어진 거잖아요.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죽지 않는, 사멸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죄악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지으신 형벌의 장소에 완전히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사망,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경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어설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를 네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완전한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 예비되신 그 영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너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조의 그 목적을 너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아직은 네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아직은 네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느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담겨놔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나무도 허락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 목적이 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육체는 살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고 배웠을 때 그 영광에 들려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만 받았잖아요. 남자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을 살로 대신 채우셔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데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이끄시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극찬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표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그거예요. 더 이상 좋은 건 없다. 그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감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 동물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각양각색이고 너무 재밌고 모든 과일 맛도 너무너무 다르고 하루하루가 신기하잖아요. 신기 속에 감탄 속에 살아가는데 절정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보고만 있으면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에 약합니다. 정말 그 극찬을 표현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둘 가운데 감출 게 없는 거죠. 완전한 하나, 일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그랬어요.
감출 게 없었어요. 숨길 게 없었어요. 완전한 연합이었고 완전한 기쁨이었고 화평이었고 또 평강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그 계획을, 그 계시된 진리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들은 사람이요. 그것이 자기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여자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순간순간 그냥 항상 취해서 살지만 그 여자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속에 취해 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버뜩버뜩 깨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전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고요.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사단과 그 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추방됐습니다. 아직 그들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에 아직 지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 날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옥은요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지만 지옥은 비어 있지만 구치소라는 게 있어요. 구치소. 죽으면 우리가 그 타락된 영혼들, 사단에 속한 영혼들이요 지옥에 막바로 던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임시로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구치소. 다른 데서는 음부라고,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깊이 또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그들에게 이미 선고받은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고요. 변개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요, 진짜 엄청난 발악과 분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타격을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 속에 마귀가 또 그 사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그가 거둬 들었고 그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든 것을 보고 그 여자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사단도 봤어요. 그 마귀도 압니다. 자, 그러나 3장 1절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이 강교하다는 표현에 약간 사악하다,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건 뭐예요? 이 강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강교가 아닌 거예요. 먼저는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지으신 들짐승 중에 존재하는 사람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여자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딱 눈이 여자가 보면서 딱 눈에 딱 초점될 만큼 이목을 끌 만큼 그만한 현혹될 만큼 귀여운 아름다운 형상에 아마 가장 들짐승 여자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뭐죠? 좀 현혹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뱀의 그 모양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하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목적대로 지어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근데 지금 잘못된 것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자, 뱀이 사용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말을 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지적인 존재로서 이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성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뱀이 뭐예요? 그 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이 뱀은?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본질 상태를,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여자에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한 거예요. 자, 이 뱀이 그 뱀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뱀하고 또 이때의 뱀하고 또 달라요. 이때의 뱀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저주받았어요. 지금의 뱀의 모습은 저주받은 형국이에요. 예형이 저주받은 형국인데, 처음에는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라 그러면 뱀이었을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참, 이 말이 너무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마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옳은 것에 대해서, 신실된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처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어라. 근데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뒤틀어가지고 먹지 말라 하신 거 있긴 있어요. 한 그루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는 그 금지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요, 사실과 살짝 트는 거죠. 그리고 마치 진실에, 사실에 지금 오히려 그것에 쪽 찾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은 누구겠어요? 천사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죠?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몸을 가진 영적 존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지만 어떤 능력이 있죠?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 또 깊이 보면, 더 알아가면 사람으로도 들어가요. 사람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해서, 입술까지 통제해가지고요, 그 생각을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을 보죠. 사람은 그 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배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뱀은 그 뱀이 아닌 거죠. 마귀인 거죠. 자, 이 말을 듣고요, 근데 여자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왔는데, 여자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또 자기가 현재까지 경험한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도리라,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히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담대함이 여기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아,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해도 괜찮나? 그러면서 황급하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어떤 언지를 주는데요, 이 말 속에 당황한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당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애써 변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의심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고, 또 설령 자세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그 의미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믿지 않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대답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좀 약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 먹을 수 있으나 약간 뭐가 있죠? 망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거든요. 동산 중앙에 몇 그루가 있죠? 2그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그루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거든요. 오히려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근데 마치 먹으라 하신 것은 지금 안중에 없고, 오히려 뭐죠?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나무만 있는 것처럼, 먹지 말라 한 것만 아주 부각되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금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란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만지지도 말라. 그래 그 말씀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만져도 안 될 것 같아. 말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의 그런 위치로 올려놓고 만졌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네. 그럼 먹어도 안 죽겠네? 이런 느낌이 좀 받죠? 그리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빼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하심에 창설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인간의 그냥 조언 정도로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이게 반역이죠. 이게 대역죄죠. 죄의 본질이죠. 이 죄를 누가 지었죠? 사단. 마귀가 지은 거거든요. 마귀와 한통속이 된 거예요. 마귀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변명을 했어요. 이 말에요.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엄청난 큰 확신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뭐라 그러죠? 야, 너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듣고 믿을 수가 있어? 멍청한 판단과 그게 있죠. 약간 밀어붙이는 게 있죠. 그러면서 확신을 밀고 나갑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동일한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정반대의 사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말로 밀어붙이니까 당황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차근차근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그 말을 그대로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니? 받아들였니? 참 답답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짧어? 자,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밝아지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네가 선과 악을 네가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는 크고 영원하신 분이고 선과 악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이것은 먹어서 그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악과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더 능력이 있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너도 이것을 먹으면 너도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고. 신비의 약재가 있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이걸 먹으면 깨달아져.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대략은 알고 있지만 경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통하여 들었거든요. 통하여 들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똑같은 능력과 실제와 영향이 있지만 그 한번 걸러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 안에 있으면서 살면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건데 경험이 있기 전에 우선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도 경험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아직은 얕죠. 얕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시고 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선이고 평강이고 기쁨이잖아. 그러니까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넓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더 깊은 관계 속에 친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정반대의 말을 듣고. 자, 근데 여자가 그 상태에서요 나무를 봤어요. 근데 뭐가 들은 거죠? 이 마귀의 생각이 이미 그 머리를 혼란으로 만들어 놨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요 전에 없던 감정이 올라와요.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음의 정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소욕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소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뜻과 일치되는 그런 생각이 소욕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욕이 올라오는데 그게 충동으로 밀고 오는데요. 상당히 힘이 있어요. 보세요. 보니까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정말 그랬거든요. 다 아름다웠어요. 새삼스럽게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진 게 아니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다른 것보다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보암직한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라는 사단의 말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을 받아들인 거죠. 예전에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진리에 반대되는 그 말은 바깥에 있었어요. 사단의 내 귀 밖에 있었잖아요. 내가 들려오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죠? 내 마음에까지 안착을 해버린 거예요. 안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충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말을 따먹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 이상 이제는 원치 않는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서 내가 선거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마귀에 대한 충성 맹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임으로 먹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 자유가 하나님에게서는 자유인데 죄에게서는 사단에게서는 뭐죠? 종속이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걸 그 남자에게 줬어요. 이 미련한 남자는 그걸 보고
거역을 할 수 없는 당신, 그 아름다운 눈망울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며 눈물도 맺혀요. 어떻게 내가 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 다 거짓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쉽다. 어떻게 내 이 여인의 말을 내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역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여인을 올려놓겠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남자는요 악의적이었어요. 여자는요 속았어요. 정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속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알면서 악의적으로 하나님 향한 정면 등을 돌린 거죠. 정말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지나치게 여긴 거죠. 선물 정도가 아니라 이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조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단순히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거기다 심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이고요. 이거는 먹는다는 게 단순히 열매를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기를 결단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요 독이에요. 그 독이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뱀이요 목덜미를 잡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독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말아주세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안다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 모욕하게 결정을 하죠. 나무나 해나 이걸 가지고 그래 네가 하나님 해라. 심지어는 지나가는 개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를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부모가 귀찮아. 그러면서 당신 나를 낳았다고? 믿을 수 없어. 나가 귀찮아. 쫓아내놓고요. 마음이 약간 캥겨.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 붙잡아 놓고 아버님, 어머님 하고 섬겨요. 그게 효도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 개를 아버지처럼 모셔. 그게 효도예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얘는 나를 걔도 나처럼 섬기네. 이거 효자네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독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개도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똥 싸요. 오줌 싸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나가 해놓고요. 아버지 모양으로 딱 나무를 깎아놓고요. 금도 입혀놓아요. 그러면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니까 편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악함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전히 생각은 존재는 우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선과 악은 내가 구분해요. 하나님이 선이라 말씀하셨는데 잠깐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별로 그거 하고 싶지 않는데요. 그거는 살짝 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들어달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진인 거 모르시나요? 진이 누군가 알죠? 알라딘의 진이. 예? 알라딘의 진이. 하나님이 진이가 되기를 원해요. 당신의 능력은 많으신데 내 말을 순종해야 되는 진이야. 말 안 들으면 집어넣어버릴 거야. 필요할 때 기도로 싹 올라와서 그때만 들어달라고요. 이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알겠다. 내가 독단적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은 자의적인 결단이었고 이제 배신이었고 반역이었죠.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은 뭐였었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그걸 뭘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거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만 안 거예요. 벗은 줄 그전에 몰랐냐고. 그전에 소경이었냐고요. 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 인식이죠. 어떤 걸 인식했겠어요? 수치를 느꼈거든요. 수치. 뭘 인식했을까요? 첫 번째 인식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왜냐하면 전에 없던 감정이 찾아왔어요. 수치를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당황했어요. 뭔가를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모든 걸 알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은 자기가 죄인 되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구나. 이것만 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일어나는데 없던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심이 올라오는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우울함이 올라오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나를 휘몰아 갑니다. 화가 나는데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부부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죠. 이 자체는 뭐예요? 서로 지금 뭐가 거리가 생긴 거죠. 미움이 생긴 거예요.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한 대 패고 싶은 거죠.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남자가 예전에 그렇게 봤는데 별로 줏대도 없고 멋도 없고 막 화나고 바닥바닥 화내는 모습이 막 가소롭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황급하게 그 수치와 우울과 그 일어나는 새로운 감정들을 억제해 보려고 또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좀 잘려지고 하나님 분노 아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이거 수치심 때문인가? 가려보려고 생각나는 거 무화과 나무 그래 그거 한번 가려보자. 가려봤어요. 가렸어요. 옷 입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인식한 거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그 안정감, 그 화평함, 그 뿌듯함,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뭐가 되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된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죽음의 의미가요. 그것이 뭔지는 몰랐어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죽음이 가져온 증상인 거죠. 증상이 하나가 수치, 두려움, 우울, 서로 간의 반목 이런 거예요. 그건 증상이에요. 증상. 근본의 본질은 뭐예요?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물려버린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있는 것이 무서운 거, 싫은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분리죠. 분리.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라는 근본의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싫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죄에서 쓴 사망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법이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자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또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거든요. 루시퍼가 그랬거든요. 그를 따르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반역의 무리 가운데 가담을 한 거죠.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죽음이 온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제 신문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참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람들 지금 벗었나요? 나름대로 입었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니까 벗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해 입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죄로 인한 그 수치와 죄책감을 가려보려고 했던 모든 행위와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한 그 말을, 너는 그 말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였느냐 이거거든요. 문제는 누구의 말을 진리로 여기냐예요. 누가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겼느냐, 아니면 정반대 말을 하는 사단을 하나님처럼 그의 말을 진리로 여겨서 하나님과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변명을 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가 표현됐죠? 여자에 대한 변명과 그 책임 전가와 그 원망과 미움이 들어가 있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왜 하필 이 여자 바꿔주세요? 왜 이 여자 주셨어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어겨놓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정말 속았거든요. 핑계를 배매게 되는 거예요. 환경 탓, 상황 탓, 주변 탓, 다 뭐예요? 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변명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해놓고 결국 원망은 환경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상이죠. 속성이죠.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사람은요, 겉모습만 봤어요. 그 안에 배우가 누구 있는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우를 아시니까 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뱀이 아닌 거죠. 뱀의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는데 사람은 보는 것만 판단해요. 보는 것만. 뱀이 보기 좋았다 이거죠. 일리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십니다. 왜? 사단에게 사용된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셔가지고 평생 이제 지금 모양이 된 거죠. 지금의 가증스러운 여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형국이 된 거죠. 지금은 근데 그 전에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거고 이런 모습이 됐는데 자 지금은 저주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장 14절까지 하고 59분이니까 3장 15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